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은 무슨 날이죠?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무슨 뜻이죠? 네? 다시 태어났어요? 네. 다시, 네, 살아나셨어요? 네. 부활은 다시 살아난 건가요? 네.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성경에는, 예, 영원히 사는 건데. 맞아요. 부활은 다시 산 거는 맞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자체를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소생이라는 말이 있죠. 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소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를 사하시려고. 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답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네. 뭔가 지금 기억나긴 하는데,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고, 구원도 하시고, 그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도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지금 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실 때에는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처음으로 하나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하, 이건 사과나무구나.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는 사과의 열매가 계속 맺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어요? 아하, 나도 그 부활을 믿으면 나도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소생이 이제 뭐가 다른지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하니 앞에 한 두 줄은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렇지만 소생은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소생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그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다시 죽는다는 거는 부활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다시 살아난 소생인 거죠.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로 회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부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몸으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의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이 뭔지 잘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시카고 법정에 제임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 베테랑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그 경찰관에게 총을 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딕슨의 총도 발견되었고 그 총에는 딕슨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판사는 이것은 살인 미수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실로 한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불법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만년필처럼 생긴 불법 총이 오발로 실수로 총이 발사되는 바람에 자기의 복부에 총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자기가 불법 총을 소지했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 딕슨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뒤집어 씌워서 딕슨의 총으로 자기가 맞은 것처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어느 누군가가 다시 제보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마침내는 이 딕슨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누군가의 증언이 없었다면 딕슨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증언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증언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사가 지내집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의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냐면 무덤이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문으로 닫아놓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돌문으로 딱 닫아놨어요. 그런데 이 돌문은 어떤 힘센 사람도 혼자서는 그 돌문을 절대로 열을 수 없는
그런 큰 돌문이에요. 이것은 장정 7사람, 8사람 정도가 모여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 돌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속이 비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왜 비어 있을까요? 무덤이 왜 비어 있을까요? 비었으니까. 무덤이 왜 비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네. 영안실에 시체가 없으면은 그 무슨 뭐죠? 네. 무덤이 왜 비어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네. 너무 간단한 답이어가지고 순간 헷갈렸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500여 제자들을 같이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보고도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증거는, 첫째는 돌문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돌문이. 여러분, 이 돌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돌문이에요. 자, 여러 사람들이 굴려야 되는 돌문이었고 또 거기에는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로마 백부장이 인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열리면 표시가 나게끔 그 인장을 찍어놨어요. 또 결정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 군병들로 하여금 거기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돌문이 열려져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신을 어떻게 장사를 지냈냐면 세마포로 돌돌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라 있죠. 미라 이렇게 붕대로 돌돌돌돌 감아놨잖아요. 옛날에 그 장사 문화는 세마포 천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미라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살리실 때 풀어 놓아주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돌돌돌돌 말았으면,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천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푸른 흔적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돌돌돌돌 감은 천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몸만 쑥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바로 그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자, 세 번째는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개켜 있었다 그랬어요. 잘 개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누군가 거기에
뭐 있었다는 어떤 활동한 증거라는 것이죠. 몸만 싹 빠져나왔다는 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그 시신이 부활해서 자신이 쌌던 그 수건을 잘 개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데 아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경비병들인데, 보초를 쓴 경비병인데 자기들이 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자기들의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해도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그래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 소문이,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들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가 되게 생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알려야 되죠. 어떤 걸로 알려야 될까요? 진실을 알려야 되겠죠. 진실을. 즉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줄 거야.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세상으로 보내셔요. 또 어디로 보내실까요?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또 어디로 보내실까요? 네? 학교로도 보냅니다. 네, 또 어디로 보낼까요? 네, 스크린 골프장으로 보냅니다. 네, 좋아요. 네, 아버님이 누구신지 네 거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거기도 보내시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다 들통났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으로, 학교로, 뭐 스크린 골프장도 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증거했어요.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거짓 소문으로만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빈무덤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계 여러 나라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강한 빛을 보았고 그 강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거나 빈무덤을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구나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빈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빛과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요,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만 성경 읽으면 되죠? 아니,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세종대왕을 말하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냥 책 한 번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은 이런 분이야, 이순신 장군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연약함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체험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살아계시다고 체험하는 한 가지가 뭐 있냐? 그것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약한 게 아니고 강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물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그 약함이, 나의 위기가, 나의 고난이, 나의 시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 어려운 일이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것, 여러분의 그 학교 생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학교 생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공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는 지식으로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하기 싫고 괴롭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그래도 공부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좋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안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길이 있죠? 나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요? 주님, 내가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꿈을 꿔야 되나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공부만 하기 싫어하지 말고 공부가 싫으면 공부가 아닌 그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니고 왜 공부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을 달나라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별나라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냐면 공부해야 되는 세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친구들은 내가 그 공부 잘한 것으로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돈 많이 번 것, 돈을 벌자마자 좋은 차부터 사고 좋은 집부터 사고 여행 다니고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여러분이 그 번 돈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 세상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공부가 기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 왜 나에게는 왜 공부가 이렇게 지겨운 마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우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이 배움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친구가 야,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해? 왜 이렇게 공부하고 난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 같아. 나 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공부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나는 왜 이 과목이 자꾸 점수가 안 나오지?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이 발견되면 그 여러분들의 약점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완해 가세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어려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고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잘 아셨죠? 네. 나의 연약함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라.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된 나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다가 보냈던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뭘로 믿을 수 있어요?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변화된 나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나. 그런데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변화될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인데, 자, 세 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으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일을 자꾸 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려고 하는데 뭐가 늘 방해냐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 나쁜 습관,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으로 아닌 것은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마음만 그러면 안 되고 내 육체도 따라갈 수 있게 육체의 훈련도 하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훈련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거는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 그 마음대로 내가 또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육체의 훈련을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훈련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고자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훈련,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그래서 내 몸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육체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죠? 이제 이거 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을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습관.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너를 단련하라. 습관을 들여놔라. 그래서 그 습관이 나의 유혹을 이기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작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루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루틴한 영적 생활이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나는 어떤 습관을 가져볼까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습관을 뭘 가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살 뺄 거야. 이거는 안 돼요. 몇 킬로를 빼야지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길 수 없을 만큼 사소하게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욕심내지 말고 사소하게 목표를 정해서 내가 아픈 날에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갔으니까 여행 와서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여행 가도 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하게, 내가 포기하지 않을 만큼 사소하게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어느 만큼 하느냐, 일단 2달 정도를 하래요. 전문가들은 66일이 되어야 습관이 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잘 유지가 되면 조금씩 목표를 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은 내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증거를 나는 어떻게 만들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부활의 증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갖도록 변화된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